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2021년 1월 6일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24장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그동안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아주 딱 요약해 주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될 것이 없어 보이는 문장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너무나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범사라는 단어를 종종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이 범사의 의미는, 이 범사의 의미 안에는 모두, 전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또 부분에 있어서, 전체 삶에 있어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한 문장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놀라운 미사오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단한 업적을 설명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에 함께 하셨고 그 인생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사모하고 하게 되는 말씀이고, 또 듣고 싶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이제 막 시작한 2021년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인생 말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40세가 된 그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족속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대화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되고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또 꽃길만을 걷는 삶일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고, 또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여호와 이레의 장이라고 많이 알려진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고 또 성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언약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비록 자신의 때에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뢰했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만일에 그 이삭의 아내로 이제 삼을 여자가 그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때,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종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데 이삭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과 결혼하겠다라고 자기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선뜻 따라오려는 여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래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기근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안타까운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했고요. 이제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7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종보다 먼저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8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의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이삭의 아내로 택한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 할 때에도 그것은 종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각했던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뻔했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나 혹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빨리 그렇게 성장하고 싶고 그렇게 성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성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성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또 나머지 과정을 지나면서 그 과정을 지나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믿음의 거인들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늘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또 목사가 된 지도 이미 10년을 훌쩍 넘었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지만 늘 여전히 부족하고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뤘을 때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역시 그런 소망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과 지금보다는 더 깊은 관계로 또 더 풍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올 한 해도 바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아마 다들 각자가 각자의 모습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의 제목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끝까지 승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앞에 나오는 번동가족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 시간에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귀한 은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또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거인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또 하나님을 놀랍게 신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축복도 듣게 되는 또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하나님 오늘 한 해 시작하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극복하는 우리 번동 영적 대행진 우리가 참여하면서 동참하면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선교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관련 담당자들 또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시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자들,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격리되어 있는 많은 분들 주님이 돌봐주시고 또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귀한 소상공인들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국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셔서 정말 이 위기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번동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번동교회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이지만 또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렵지만 또 함께 모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선교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골방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장하기를 또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